시편 107편 33에서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을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말씀 봉사 후에는 시편 107편의 결론 부분인 16절과 17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건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건 한 군데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린 자녀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고 또한 어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과거 같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던 아름다운 꽃들이 시들고 최신식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의 날과 능력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나뭇잎들이 저물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 인간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영역을 넘어서는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런 변화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황량했던 광야가 풍요로운 옥토화되는 것은 누구라도 반길 만한 일이겠지만 그와 반대로 매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던 논밭과 과수원들이 끔찍한 폭풍을 만나거나 해일로 인해 망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랜 시간 고통받던 질병이 완치되는 것은 큰 기쁨을 주겠지만 치료하기 힘든 질병을 발견하는 것은 슬픔과 고뇌를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와 같은 모든 변화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힘겨운 상황을 마주할 때 인내하며 더 나은 날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기뻐할 만한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많은 불신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우연의 영역에 속한 행운이나 불운으로만 치부하기 쉽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이 노래 가운데 시편 저자는 왜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 역시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수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환난은 우리의 그것들과 비교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 역시 여러분이 누리는 것에 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약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전합니다. 분명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모르며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이고 기쁨과 평온을 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성도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으며 즐거운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선하심을 역경과 순경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편 107편의 고백을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온 세상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지와 그런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시편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셨다면 시편 107편의 바로 윗부분에 다른 곳에서는 흔히 나오지 않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적혀있음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5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른 성경들과 달리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권은 많게는 41편, 적게는 17편의 시들로 묶여 있으며 그 책들은 시편 1, 2편이 제시하는 큰 주제 아래에서 나름대로의 주제의식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1권은 다윗 왕의 통치 가운데 그가 겪은 고통과 원수들의 공경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2권은 이제 이상적인 왕으로 보였던 솔로몬의 통치와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백성들이 즐거워함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3권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언약 백성들이 맞을 환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권과 5권은 그런 현실, 자신들이 의지하던 왕이 쓰러지고 타락하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조차도 신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시편의 4권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며 바로 하나님, 영원한 왕,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왕권과 그분을 통치자로 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각각의 권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향한 소망에서 우러나오는 성도들의 찬송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107편의 시편의 마지막 권인 제5권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의 기쁨을 전하지만 동시에 그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와 같은 수많은 변화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시편 107편은 성도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누구신지와 그분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에서 3절에서 드러나는 주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시선을 더 올려 시편 106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제4권의 마지막인 시편 106편 47절에 대한 응답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답이 무엇인지를
성도는 시편 107편의 시작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언약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대적에서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전체 시편 5권을 관통하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을 받았다고 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냈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평탄하고 이제 안락하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겐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 모든 고통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마주하는 평온에 더욱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시편 107편의 4절부터 32절까지는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환난에 대한 묘사와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자들의 의지, 그리고 구원에 대한 표현, 거기에서 이어지는 감사의 고백이 4차례나 반복됩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고난들을 거처를 잃고 성읍을 찾지 못해 방랑하는 나그네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포로로,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로, 바다에서 만난 광풍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선원으로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그 모든 표현들이 언약 백성들이 마주했던 상황을 얼마나 심각했던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고난받았고 그들은 학대받았으며 그리고 비참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주님의 은혜 역시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그들에게 찾아온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과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게 된 신자는 그 가운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감사로의 초대가 8절, 15절, 21절, 3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찬양의 자세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와 같은 감사는 한 명의 개개인의 신자로서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높임과 장로들의 모임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분을 향한 찬송으로 이어짐으로 공적인 예배를 통한 찬양과 찬송으로까지 연결됩니다. 한 명 한 명의 신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 마침내 공동체적 기쁨으로까지 승화되는 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주어진 신자의 즐거움입니다. 그와 같은 찬양의 자세를 말한 후 신자는 이제 이 세상의 수많은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앞선 부분에 다루어진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33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분께서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지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3절과 34절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며 옥토가 염전이 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일상적으로는 보기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히 비유로만 주어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유로서 전하는 풍요에서의 빈곤 및 황폐로의 변화가 분명 존재하지만 언약 백성들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34절에 나오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를 잊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기 풍요와 번성으로 대표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요단 지역에 위치했던 그 지역의 대표적인 두 도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땅을 보았을 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느끼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다고 표현하므로 그 도시가 얼마나 번창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옥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며 나름의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던 롯이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 땅이 대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처럼 번성을 즐기던 도시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풍요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더욱더 큰 악을 추구하던 이들은 결국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의 유황과 불을 통해 절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곳을 풍요롭게 만들던 강이 말라붙고 생수를 공급하던 샘이 마른 땅이 되었으며 비옥한 논밭은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패자가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동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악인들이 자랑하던 옥토의 파괴를 통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위를 바르게 인식하라고 시편 저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것은 그런 저주와 파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성과 풍요 역시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현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는 앞선 부분과 정반대의 변화까지도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있었으나 그와 반대로 이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생길 뿐 아니라 성읍을 세우사 백성들이 살게 하시며 포도원을 통해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 역시도 하나님의 성필로 주어졌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앞선 부분보다 더욱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있는 그런 옥토를 망가뜨리는 것과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땅을 번창하게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어려울지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과 건물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것을 파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광야를 풍요로운 땅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은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근동 지방에 위치해 있는 광야와 사막이 어떤 곳인지를 잠시 떠올려 본다면 이 표현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막과 광야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며 극소수의 식물과 동물만이 존재하는 황량한 벌판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분명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사막을 보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방향감각을 잃을 것 같은 길도 없고 건물도 없는 장면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기가 찾아오고 비가 내릴 때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막에 충분한 비가 내릴 때 그곳의 황폐함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순식간에 꽃이 피고 강이 생기며 생물들이 생동감을 가지고 뛰어놉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지대에는 매년 우기가 찾아오는 3월경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를 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나안 지역의 농업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도 몇 차례 알아보았습니다. 그 땅은 분명 경작이 어려워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처럼 안정적인 수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비가 제때 내려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그 어떤 지역의 논밭에도 결코 밀리지 않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소출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광야를 못이 되게 하시고 옥토를 염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순한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더욱더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배를 뒤흔드는 광풍과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분의 권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이 풍요롭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적도 있으셨으며 자신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변화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 왜 찾아오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풍요와 번성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온다면 그와 반대되는 환난과 고통 역시도 그분의 뜻이 없이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고백이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핀 시편 107편에 나오는 변화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실제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역시도 얼마든지 마주하는 변화들을 통틀어 가리킨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끊임없이 동일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둘러싼 사회가 변화하고 인식이 바뀌고 기존의 관념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심지어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역시도 여러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모임과 교제들이 지금 금지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하던 마스크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영향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로 인해 주님의 교회도 분화되어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거침없는 비방과 모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신자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풍요가 진정 하나님의 손길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는 동시에 반대의 상황 역시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1절의 고백을 기억한다면 마른 땅이 샘물이 되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때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땅이 다시 변하여 광야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돌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동일한 변화를 바라보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변화를 대하는 의인과 악인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시편 107편의 40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세상의 변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아도 동일한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과 영문도 모른 채 그것을 당한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진리를 알고 있는 신자와 그것을 알지 못하며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자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40절과 41절은 그 모든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땅과 바다, 하늘과 바람과 같은 자연만이 아니라 실제 개개인들의 삶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돈이 많은 관리와 왕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관이라 표현된 이 구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장이나 도지사와 같은 관리들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군주들을 가리킵니다. 과거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덫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때로는 악랄하게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 영제에 전쟁을 걸어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들은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능하신 여호와의 주권에 굴복하고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갈 곳 없이 황량한 광야를 떠돌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나타났음을 시편 저자는 가리킵니다. 수많은 열방의 왕들이 그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이 시편을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노래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역시 그와 같은 비참한 종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저주와 진노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역시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관들이 교만 가운데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궁핍한 자, 힘없고 약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은 그분의 은혜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관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에서 외면받는 이들을 하나하나 돌보시어 선한 목자가 양떼들에게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쉴 곳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진리를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음처럼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진리를 교회의 역사 가운데 꾸준히 드러내심으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실 뿐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더라도 주님을 의지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닫는 자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떤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지를 42절과 43절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죄인들이 그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42절에 나오는 사악한 자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른 자, 즉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섭리를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며 마치 자기들이야말로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상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대응할 수 없는 재앙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동아리로다 라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로 모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의미가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한 대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말문이 턱 막혀버린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쉴 새 없이 자랑하고 떠들던 악한 자들의 입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저 굳게 닫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눈치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 수 없으며 누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방향을 향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없기에 풍요롭게 번성할 때는 멈추지 않던 입이 턱하고 막혀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역시 우리와 신앙의 선조들은 자신의 현실 가운데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여호와의 섭리를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직한 자로 번역되었지만 보다 원문에 가까운 표현은 바른 자, 더 쉽게 말하자면 의인입니다. 즉, 시편 저자는 한편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놓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들을 놓음으로써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바라볼 때 기뻐합니다.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번영과 풍요로의 변화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선 구절들에 나왔듯이 특별히 4차례나 강조된 것처럼 신자라더라도 세상에서 수많은 풍파와 환란을 경험하게 되며 심지어 그와 같은 고난들이 그들의 삶에서 즐거움이나 기쁨의 시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찾아올지라도 줄이고 목마른 자를 건지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를 풀어주시며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파도와 폭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모든 변화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만 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이 불모의 땅이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하여 풍요와 영광을 가지게 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의 보호를 떠올리고 만물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제5권의 마지막을 끝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는 잠언은 그것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의 본문을 살피면
이 지혜 있는 자가 결국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분의 거룩함을 아는 자들은 세상이 모든 변화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의인과 악인들의 각각 다른 반응들을 바라볼 때 다른 무엇도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고 원망을 토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왜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주시는지에 대해 원망을 토하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죄악의 길을 향한 자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으며, 이런 환난을 통해서 신실한 자들에겐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그런 모든 변화 역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발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아는 자들은 풍요와 번성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시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고관들을 향해 그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셨으며, 결국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재물과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에 부패했던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은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몰락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던 이들은 나라가 무너지는 환난 가운데서도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으며, 그 결과 로마의 박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고 이 시대까지도 진리가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있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희생을 치르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았기에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107편을 읽고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의 의미를 살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끝없이 바뀌어가고 부수어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기쁨과 즐거움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마주할 때가 있으며 달갑지 않은 변화에 상심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그 상황에 입을 다물고 불평과 원망만을 말할지라도 지혜로운 자, 의인은 그런 변화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제 광야에서 방황하거나 샘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마주하지는 않을지언정,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마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분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맞이한 이 상황이 힘들고 괴롭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여호와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으며 혼란과 어둠만이 가득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침내 그분께서 자비의 손길을 펴실 때 함께 모여 다 같이 그분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에도
그분의 자비가 펼쳐질 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온을 누릴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어리석은 죄인에 동조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이를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도록 합시다. 아멘.